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가 일곱 나팔 재앙을 쭉 봤더니 한 10번의 강의를 합니다. 물론 10시간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나팔 재앙이 다루는 내용들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잘라서 한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강의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개관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혹 시간이 되면은 첫 번째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나팔 재앙을 알기 위해서는 세 종류의 일곱 재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세 종류의 일곱 재앙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7년 환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몇 번 이 부분을 다뤄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거의 3분의 2 가까운 내용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모두 71회의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서 69일에는 예수님이 오는 그 시기까지 성취되었고, 나머지 한 일회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한 일회가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7년 환란의 기간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3분의 2 가까운 분량을 소화하고 있는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재앙은 모두 세 종류인데, 첫 번째가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가 일곱 대접 재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은 각각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 인의 재앙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징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다른 말로 기미라고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 어떤 조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징조들을 보면 그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자, 일곱 인의 재앙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곱 인의 재앙이 딱 시작할 때부터 7년 환란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이 기간 중에서 그 전반부의 일곱 인의 재앙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곱 인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곱 인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그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어떤 성격이냐?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경고에 해당합니다. 아까 징조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죠. 이 경고는 예측 정도가 아니라 곧 일어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 오늘부터 다뤄드리는 일곱 나팔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경고에 해당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은 일곱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징조, 경고, 심판이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은 재앙이 진행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고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일곱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그 남은 인구의 또 다른 3분의 1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날 때에는 전 세계가 모든 생명체가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를 기억하세요. 4분의 1, 3분의 1, 모든 것. 일곱 인의 재앙은 4분의 1,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 일곱 대접 재앙은 전부 100%.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점점 진행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커지게 되고, 재앙의 성격들이 징조에서 경고로, 경고에서 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일곱 재앙은 서로 비슷한 일정한 패턴들을 갖고 있습니다. 패턴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들은 모두 각각 다른 색의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땅에서 시작해서 바다 또 민물 전체로 점점 재앙의 영역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같은 범위에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모두가 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같은 패턴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고통, 또 동시에 또 유브라데강이라는 공통 분모가 나오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내 보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 가지 일곱 재앙은요, 결국 한 재앙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일곱 대접 재앙 또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재앙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의 또 마지막 번째 재앙도 그 다음 순서의 일곱 개 재앙 모두를 다 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크게 보면은 일곱인의 재앙 안에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그 전개 방식 때문에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일곱 인의 재앙의 다른 표현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 인의 재앙인데 이 일곱 인의 재앙을 다른 방식으로 계시록이 풀어나가고 있다. 결국은 세 가지의 일곱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일곱 재앙이고, 그것이 인과 나팔과 또 대접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세 가지 일곱 재앙들은 각각 독립된 재앙들이고, 그리고 순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각 재앙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대상이 점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일곱인의 재앙은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재앙부터는 대상에 있어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성도들은 모두 휴거를 당하죠. 남는 것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남게 되죠. 자, 그들에게 대상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대상들이 차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는 대상이 제일 넓어요. 일곱인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곱인의 재앙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은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제한 나머지,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정말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일곱 대접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 7년 환난 중에 일어나는 일곱 재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일곱 나팔 재앙을 다룰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이 드디어 떼어집니다. 일곱째 인 때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7장, 삽입장을 몇 주 동안 했었잖아요. 벌써 여섯 번째 인까지의 이야기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한 달의 시간 동안은 계시록 7장 갖고 쭉 더 했나? 예, 더 한 것 같아요. 한 2달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인까지 딱 하다가 7장에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8장에 이르러서. 근데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뭔 일이 벌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을 타고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빨간색 말을 타고, 세 번째 검은색,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타고, 각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뭔 일이 벌어졌는데 일곱 번째 인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정적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곱 번째 인은 어떤 직접적인 재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곱 나팔 재앙을 유도하는 침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와 같이 표를 다시 보면은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을 여는 사건이다, 사인에 해당하는 거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야지만 일곱 나팔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가지의 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곱 가지의 인. 우리가 계시록 5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죠. 두루마리 스크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인이 떼어져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다고 했죠. 근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그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자, 이것이 룻기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그 개념에서 아무나 그 기업 물을 수가 없는데 기업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셔서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일곱 인이 떼어집니다. 근데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세상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타락, 구원, 심판, 다시 회복, 이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심판을 넘어선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7년 한란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거치고, 또 백보자 심판을 지난 후에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고, 또 반대로 심판받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그런 멸망의 장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표에서 이미 미리 설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이 과정 중에 반드시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기가 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 띄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띄우면 돼요. 하나님은 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건데, 그 하나의 마지막 인 안에는, 그 인 자체는 재앙이 없지만은 그 인 안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곱 나팔 재앙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또다시 연결되는 일곱 대접 재앙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에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70페이지로 넘어가서 7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7 나팔 재앙은 여러 면에서 7인의 재앙과 아주 비슷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같은 패턴이라고 했어요. 7인의 재앙 같은 경우는 마탄자가 등장을 하고요. 7 나팔 재앙은 각각 동일하게 3분의 1의 영역에 피해를 주는 어떤 재앙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의 재앙에는 순교자가 등장하고 5번째 나팔 재앙에는 황충의 재앙이 등장하고요. 6번째 재앙에서는 인의 재앙에서는 천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요. 6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7번째 인이 떨어질 때 7 나팔로 전환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으로 전환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7장이고요. 그리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도 역시 삽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중간까지 14절까지 있고요. 여기에 힘센 천사와 작은 채 그리고 두 중인의 사역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가 오늘은 늦지 않는 것 같아요. 571페이지 4번 7 나팔 재앙 개관 8장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한번 천사들 구경하세요.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나팔이 어떤 나팔인가요? 잘 보세요. 앞에 그림도 보세요. 그림이 두 개인데, 나팔이 어떻게 생긴 나팔입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저렇게 생긴 휘어진 뿔나팔입니까? 아니면은 금속으로 된 은나팔입니까? 은나팔이죠. 다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쇼파르가 아니라 우리가 나팔하면은 워낙에 쇼파르가 익숙해져가지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은나팔은 민수기의 광야에서의 행군할 때 사용하는 게 은나팔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들려진 은나팔을 통해서 은나팔의 사용 용도가 뭐냐면은 신호예요. 신호. 진이 이동할 때, 멈췄을 때,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이 은나팔입니다. 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나팔은 저렇게 은나팔입니다. 신호예요, 신호. 자, 그런데 7 나팔 재앙을 실행시키는 7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7 나팔을 받았다. 자, 7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재앙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재앙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부터 7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재앙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탄, 마귀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은 다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나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5장 8절에서도요, 우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대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마치 향처럼 쫙 올라가고, 이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향로에다가, 대접에다가 잘 모아뒀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들을 모아서 올려드린다,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이것이 성막에서 이미 예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막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요, 성소 안에는 크게 세 종류의 성품이 있는데, 기구가 있는데,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가 있고요,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우면요, 이 향이 위로 올라가죠. 성막의 벽을 따라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어디로 그게 넘어가냐면은 바로 지성소,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궁율의 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거기서 좌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 앞에도 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어떤 향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모은 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8장 3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제단 곁에 서서 다른 전사가 와서 금 향로를 가져안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졌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8장 3절과 5장 8절은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 4절의 향도 5장 8절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지고 잠시 1시간 동안의 침묵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데, 나팔을 받게 되는 동시에 이제 나팔이 불려되잖아요.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요 3, 4절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받자마자 이제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를 모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지금 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선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지만은 감람산 예언과 비교해서 요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의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자신을 죽인 자들,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죽인 자들, 순교하게끔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11절에서는 뭐라고 응답이 있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두루마기는 흰 옷입니다. 흰 옷. 천국 백성이 입을 수 있는 흰 옷입니다. 지금 이들이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올라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증거인 흰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9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요
요 시기에 순교한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요 시기에 순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잠시 쉬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인데 심판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 심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순교자의 수가 찬 후에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심판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8장 3절 4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의 잔이 채워졌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두 가지 요소는 일단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 나팔 재앙이 바로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잔을 향과 함께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향을 받자마자 그 다음으로 바로 7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나팔부터 불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은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대부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그 계획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순교를 잘 보존시켜서 한 민족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그런 고립된 공간 지역 안에서 그들이 혼합되지 않고 민족적인 신앙적인 정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셨고 준비시켰고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 민족 아모리 족속의 죄가 옛날 번역에는 관영할 때, 여기서는 가득 찰 때, 컵이 있으면은요 컵에 물이 넘칠 때, 아기까지 넘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은 아직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죄가 거기까지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가 관영되어지는 가득 찬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의 악행과 그들의 징벌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기준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세상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세상이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빨리 망해야 돼, 이렇게 가다가는 안 돼,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신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세상의 음행과 우상 숭배, 동성애,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점점점 극단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은 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준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또 합쳐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다 맞아떨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악해지고 가고 있다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분별과 또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심판이 가까운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해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만약에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천국 못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몇 %라고 했어요? 3 내지 5%.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중생한 크리스찬이라는 그 기준만 갖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크리스찬의 그 숫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전 세계 81억의 인구 중에서 3 내지 5%만이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이 창조한 인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홍수가 있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립하게 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공사와 동시에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홍수가 임할 것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은 세상이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좀 못된 세상, 이 더러운 인간들 하면서 빨리 이 세상이 끝장나야 돼. 하나님 빨리 이 세상에 불을 내주십시오. 그냥 대접 심판을 막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분노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아직은 아니니까 하나님 절대로 이 세상을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으든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인데 그 기도는 뭐예요? 한 사람의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연장되는 기도죠. 취소나 앞당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교회 또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만연된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설령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맞서 싸우며 거룩함을 지키려는 신부의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가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자에 해당했죠.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넘어진 교회고요. 그리고 2개의 교회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흐름 가운데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냉정하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세상 책임지지 않게 하시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개인적으로는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특히 마지막 때의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깨어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분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분노는 이해하지만은 어느 선을 넘어가지고 지나친 분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요, 그 교회 비난하는 성도인데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본인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난할 틈이 있으면은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요. 자꾸만 비난하다 보면요,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해질 수 없어요. 친밀해지고요.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신경 쓰지 왜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많은지, 세상을 향한 분노, 교회를 향한 분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은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제단에 불과 합쳐져서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7 천사가 7 나팔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5절, 6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여기서 제단의 불은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이미 계시록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보호자로부터 4장 5절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8장 5절에는 거기에 뭐가 추가됐어요? 지진. 그리고 11장 19절을 보면은요, 이제 7 나팔까지 다 불려진 상태예요. 그때 뭐 하나가 추가됩니까? 큰 우박이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은 3개, 4개, 5개. 그러니까 계시록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사인들이, 신호들이 3개, 4개, 5개로 점점 더 하나씩 더 추가가 돼요. 증가가 돼요.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이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그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7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4개의 나팔은 자연 환경을 직접 겨냥한 재앙들입니다.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과 삼림과 초목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 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민물의 3분의 1,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천체,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공통적으로 뭡니까? 인간을 향한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그렇지만은 인간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타격을 가한 거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땅, 바다, 그리고 강과 물샘들, 그리고 인간이 빛을 받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싼 이 환경이 지금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보면은요, 이제는 방향이 바꿔져서 직접적으로 인간을 목표로 한 재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황충이 출현하게 됩니다. 전과 같이 쏘는 힘이 있어가지고 황충이 한번 쏘이게 되면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 누굴 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큰 강 유브라가대에 결박한 네 천소가 놓여지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요, 9장 18절. 이와 같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그 재앙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향해 있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둘러싼 환경들에게 타격을 가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일곱 이늘부터 시작한 한난의 재앙들은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곱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마침내 전부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 대접 심판에서 미리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곱 나팔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심판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죄에서 돌이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신과 배려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불릴 때마다 이게 강력한 재앙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와, 이제 심판이 금방 왔네. 세상이 곧 멸망할 거네. 제가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소개할 건데 이게 아주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인해 재앙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나팔 재앙이 전체를 다 피해를 줬으면 세상은 이미 나팔 재앙으로 멸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분의 1만 타격을 하시거든요. 그럼 아직 멸망은 아니잖아요. 근데 3분의 1이 타격을 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제는 본격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재앙을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의무, 도리라는 것입니다.